2022년 2월 16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너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삼위일체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라. 시대 성경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각종 죽음에서 너를 살려주시고 각종 사망의 고통에서 몸부림칠 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어 해결해 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지난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너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각종 지옥 같은 고통에서 빼내주신 것을 깨닫고 보아라. 전능자의 행하심이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하고 기이하여 오직 전능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 하며 감탄하리로다. 시편 23편 1절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일에는 선생님이 인생을 살면서 섭리 역사의 사명을 해오면서 꼭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해줬습니다. 모두는 듣고 그렇게도 피할 수도 없는 죽음이 닥쳤었나? 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와 같이 자신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저마다 죽을 뻔했던 때에 산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기도 하여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께 더욱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겪어보니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든지 알고도 은혜를 갚지 않는 자는 축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깨닫고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산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되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각종 어려움이나 죽음에서 절대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서 같이 살아주고 계십니다. 지난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왜 선생님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시대 구원자의 사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천년 역사의 뜻을 펴라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육신 일생, 영원토록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각종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주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펴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영원히 같이 살라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이 시대 사명자의 육신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육신을 쓰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각종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십니다. 육신이 병들지 않게도 해주시고 불구가 되지도 않게 해주시고 청청하게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해드릴수록
하나님은 더욱 그 사람의 육신과 혼과 영을 보호하면서 도와주십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이 선생님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내용들을 시간상 26개만 말해줬습니다. 선생님은 사명도 크고 하는 일이 크니까 죽음의 위기도 더 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몇 개를 더 말해주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설교 후에 책으로 엮어서 1000년 동안 모두 보게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선생님을 살려주셨듯이 자기도 이같이 살려주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더욱 삼위일체의 뜻을 위해 살기 바랍니다. 27번째 죽을 고비에서 산 사연을 말해주겠습니다. 한국 6.25 전쟁 때 선생님은 6살이었는데 아랫집 4살 아이 남세룡과 돌담 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군이 적에게 쏜 135mm 포탄이 날아와서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 10m 떨어진 곳에 그 포탄이 떨어져서 터졌습니다. 현장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살려주셔서 포탄에 파편 하나도 맞지 않고 살았습니다. 옆에 있던 4살짜리 남세룡은 돌 담장 너머로 10m 멀리 날아가서 떨어졌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살았습니다.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 10m 떨어진 장소에는 어머니와 큰형이 디딜방아를 찍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무사했고 큰형만 작은 파편을 맞았지만 무사했습니다. 10m 옆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포탄이 135mm라서 수류탄 50개의 위력보다도 더 컸습니다. 포탄에 고막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질 수도 있었는데 절대자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시어 몸에 아무 이상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실제 장소를 볼까요? 그때 포탄이 터진 곳은 월명동을 개발할 때까지도 웅덩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져서 터지면 흙과 돌이 날아가서 웅덩이가 생기는데 웅덩이가 너무 많이 파여서 메울 흙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포탄이 터지면 웅덩이는 연못 10개만큼 파이고 땅은 지진이 나듯이 사방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포탄이 터진 옆에 바위들도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6살, 4살짜리 어린아이의 배가 포탄의 충격에 안 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날 작은 광석이 형과 영자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영자가 칭얼거리고 짜증을 내며 선생님 옆을 다니니깐 선생님의 어머니가 광석이 형을 보고 지금 낙타바위 옆에 있는 고염나무 열매를 따주라고 그리로 보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죽음을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신기하고 오묘하게 전지전능으로 행하십니다. 저마다 이같이 삼위일체가 보호하여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사랑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 됩니다. 28번째 죽을 고비에서 산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1965년경 군대 가기 전에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장마철에 교회로 새벽 예배를 가는데 중말거리와 월명동 올라오는 길에 있는 냇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냇물 중간쯤 건너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물살이 너무 강해서 한 다리가 떠서 넘어지려는 순간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물 위로 뭘 잡으려고 더듬으니까 실가닥 같은 나무 줄기가 잡혀서 잡고
간신히 물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보니 그 나뭇가지는 냇가 논둑에서 나서 자라난 개나리 넝쿨이었습니다. 나무젓가락같이 아주 가늘었습니다. 냇물을 건너서 교회로 뛰어가 보니 교역자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옛날 15평짜리 건물 마루 위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을 지키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한 몸을 바치고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방언이 나와서 30개국 방언을 하며 각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몸이 너무 뜨거워서 눈을 떠보니 강대상 위에서 태양만한 불덩어리가 선생님에게 점점 오는데 너무 뜨거워서 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 불덩어리가 그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멈췄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아침 해가 뜨고 돌아오다 보니 떠내려갈 뻔했던 곳에 개나리 넝쿨이 물 위에 둥둥 떠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잡고 건너게 했던 기적의 나무였습니다. 이날 새벽에 불어난 물에 떠내려갔더라면 삼가리로 가서 대전 금강을 거쳐서 부여 백마강을 거쳐서 서해안 바다까지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물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던 자들은 모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도 초등학교 때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부모는 모르고 20m 떨어진 곳에서 낚시질만 하고 있었고 이때 멀리서 한 아저씨가 뛰어와서 자기를 끌어내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도 형제도 못 살리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만이 사람을 통해서 살려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십니다. 29번째 죽을 고비에서 산 사연입니다. 선생님이 군대에 가기 전에 19살 때 작은 형과 횟골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불당골, 지금 청기와 집 산 너머 주안폭포 위에 호랑이 2마리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어린 마음에 호랑이가 예뻐서 잡으려고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호랑이 2마리가 발톱을 세우고 선생님을 공격하려고 쳐다봤습니다. 위에서 작은 형이 그냥 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면 뒤에서 호랑이가 공격할까봐 무서워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세운 발톱을 내리고 꼬리를 흔들다가 산그늘을 따라갔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호랑이는 공격할 때 꼬리를 흔든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이라 한국에 호랑이가 많을 때입니다. 그때 뭘 모르고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습니다. 30번째 사연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헬리콥터를 타고 훈련하던 중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상공 500m까지 올라갔다가 유턴을 할 때 헬리콥터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미끄러졌는데 선생님의 구두 뒷창 끝이 손가락만한 굵기의 틈에 껴서 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때의 충격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고 기묘하게 잡아주셔서 헬리콥터의 문을 열고 닫는 노선에 걸려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31번째 사연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점점 밀려가서 육지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 갔는데 그때부터 물을 먹고 숨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박정배 전우를 보내서 선생님을 끌어내어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만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32번째 사연입니다. 독일에 좋은 목사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은 오후 5시만 넘으면 사냥꾼들이 수십 명씩 사슴을 잡으러 다녔는데 밤에는 숲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사슴으로 보고 총을 쐈습니다. 선생님과 좋은 목사는 그 독일의 풍습을 모르고 낮은 산이라서 산책을 하러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밤에 선생님이 산책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사냥꾼들이 오해해서 사슴인 줄 알고 쏴 죽은 자가 많다고 하면서 절대 밤에는 외진 길로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동네 사람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사슴 사냥꾼에게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극한 데서 선생님을 여러 번 살려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33번째 사연입니다. 선생님이 집에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기도해 주면서 고쳐줄 때입니다. 그날도 정신병자 그 사람을 기도해 주고 낮에 횟골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범성 목사가 50m 떨어진 곳에서 죽는 소리로 "형, 뒤에 쳐다봐!" 하고 선생님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 정신병 있는 사람이 연장으로 선생님의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피해서 살았습니다. 순간 그 정신병자는 정신이 돌아가서 자기를 살려주고 구해준 선생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 소리를 질러서 선생님을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죽을 고비에서 산 사연을 12개나 더 써놓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같이 말씀을 써서 전해주면서 삼위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이같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육적 죽음과 신앙의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말고 기뻐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